지난주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시작을 했지요. 앞에 1, 2절 아주 간략하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간략한 인사가 있고, 곧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쓰는 본래의 목적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내가 왜 쓰는지 그 본론을 밝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3절에 보면 권하여, 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두 단어는 원래 갖고 있는 뜻이 명령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너를 권하여 이렇게 했고, 뒤에는 명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권하여, 이거는 부드럽게 자기 그 마음을 담아서 권면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있는 명하여는 단호하게 명령한다, 이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도를 갖고 있고, 에베소에 머물러 달라, 이 말은 아주 부드러운 권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함께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여기 남아서, 이 에베소에 남아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수습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권면을 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데메이 신전의 유적이 남아있지요. 굉장히 큰, 행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이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 반 정도를 공들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왔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미 복음의 말씀들이 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은 그곳에 뿌려져서 이제 자라고는 있는데, 그 당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또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왜곡된 교리를 설파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교란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관리하고 선포하며 또 그곳을 목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겠다라고 판단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단들에 대해서는 너가 강력하게 권위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에베소에 남기를 권면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권면할 때 이 목회의 지침을 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5절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교훈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경계의 목적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계하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 목적이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앞에 이런 것들은 앞 뒤에 나오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 수식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이 교훈의 목적인데, 이것은 바로 참된 신앙의 내용이 되고, 또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올바른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3절에서도 다루고 있는 다른 교훈이라는 이 올바르지 않은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3절에서 7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학적인 신앙입니다. 이 철학적인 신앙은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죠. 예.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법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로마 제국의 그 특징을 따르고 있지만, 사상은 그들은 여전히 헬라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적 신앙의 특징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신화와 끝없는 족보. 예. 신화는 우리 국가의 기원이나 민족의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는 고대 사회의 어느 곳에나 존재했고, 특히 그리스 로마에서는 굉장히 이 신화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철학적인 신앙, 즉 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어떤 결론을 내게 됩니까?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즉 이 철학적인 신앙의 특징이 변론을 내는 것, 즉 말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진가 하면 자신의 어떤 지식, 그럼 종교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과 신앙은 같은 것일 수가 없지요. 예. 서로 상관관계는 깊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엇에 관하여, 기독교에 관하여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신앙과는 전혀 별개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이 테올로지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신들의 족보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낳고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원래 이 신학, 신들의 족보학이라는 것은 이교 문화에서 나온 단어라고 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신학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신학이니까 한문으로는 신자를 쓰고 학문할 때 그 학자를 쓰니까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신학인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테올로지라는 이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교 문화 속에서 나온 단어인데 어떤 건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다른 세계의 이방신들의 족보를 의미하는 데에서 바로 이 신학이라는 단어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책들도 읽으셨을 것이고, 또 아니면 요즘은 만화로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나와서 아이들도 꼭 그거를 읽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제일 주된 신이 누구입니까? 제우스 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의 아버지 크로노스, 할아버지 우라노스, 또 그 형제 지간이 되는 포세이돈은 어떤 신, 바다의 신이고, 또 하데스는 또 어디 신이고, 이런
그 신들의 그 족보들이 있습니다. 헤라가 또 같은 동생이었는데 또 아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헤라클레스가 나오고, 그건 또 제우스의 아들이 되지요.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는 다 이런 어떤 족보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관계와, 그리고 뭐 바다신 무슨 신 이렇게 되니까 그 신들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의 역할들을 밝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신에게 가고, 또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 신에게 가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밝히는 것이 바로 신들의 족보를 통해서 밝혀지는 신학이라는 단어가 그것에서 유래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신화니까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누가 봐도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지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꾸며낸 얘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신들이 인간화해서 인간들의 그 삶에 개입하면서 어떤 삶의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신화들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존재하죠. 우리 민족 설화에 보면은 거기도 족보가 나옵니다. 천신인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위에서 내 아래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환인이 아들에게, 환웅에게 너가 뭘 그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냐, 그러니까 저 인간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데 나는 저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서자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갈등들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환인이 비, 구름, 바람신 이거를 환웅에게 딸려서 보내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태백산으로 내려왔다, 뭐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그 삼국유사나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환웅에게 호랑이와 곰이 찾아와서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쑥과 마늘만 먹고 동굴에서 지내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랬는데, 호랑이는 못 참고 도망갔고, 곰은 그거를 다 인내하고 견디어내서 여자가 됐죠. 그래서 웅녀가 됐습니다. 웅녀가 아이를 갖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당군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도 그 환인에서 환웅에서 당군으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형성이 되고, 그런 족보를 통한 이제 신화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교훈하는 거는 웅녀와 같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이러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신화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문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교훈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이 신화를 아주 기정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당군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완전한 이런 허구 위에다가 어떤 실체를 쌓으려고 세워가려고 하니까 이 당군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 이 철학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하면은 바로 영지주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런 철학적인 신앙, 어떤 체계를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변적이죠.
그러니 종교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도 이 당시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런 사건까지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껏 가져왔던 그 원리로 성경의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전 세계관의 그 잣대를 가지고 신앙도 성경 말씀도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영지주의의 교리 중에 하나인 가현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어떻게 인간처럼 죽을 수가 있냐. 신은 영인데 육체를 가진 것은 아주 비루한 것인데 그게 예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제가 아니라 그거는 가짜이고 그거는 영이 이제 헛개비처럼 보여서 나타나서 그래서 가현인 것입니다. 그 헛개비를 보인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꾸 이제 이 교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실제나 사실이 아닌 환상이고 비유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럼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거를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엉뚱한 길로 자기 방식대로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없어지고 신앙은 왜곡되고 기독교는 모욕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올바른 진리를 세우고 이 교리를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현대의 신앙인들은 신앙을 이렇게 철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지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다면 그게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 연구, 또 때로는 영성 훈련, 다양한 그런 훈련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새로운 것들을 지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지식이 많아지면, 그 성경에 관한 지식들이 많아지면 신앙이 좋다고 배우는 사람도 착각을 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사람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많이 배운다고 다 신앙이 좋아집니까? 실천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그 내용은 참 좋고 이게 고도로 또 이렇게 발전되어서 체계화되고 이론화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큰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해요.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내용은 좋게 했는데 이게 과연 가르치고 배워서 자기 것으로 실제로 신앙에 적용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인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만 해도 할 일이 태산이고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매일 설교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도 바쁜 게 우리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도 나는 이런 코스 저런 코스 뭐 다 마쳤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들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죠. 실천이 없다면. 예. 심지어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지요. 특히 유대교에 가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예. 즉 훈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머리로만 아는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이 행함이 없는 철학적 신앙의 맹점은 지식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것을 쫓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율법적인 신앙이니까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약점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유대인들이니까 여러분 행함은 있지요. 율법을 엄청 열심히 행합니다. 예. 실천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중심 속에 자기 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율법을 막 지키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내 힘으로 이렇게 율법을 많이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이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잘 지키면 그러면 이게 그래도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은근히 다른 교훈으로 처음 믿은 이 이방인 교회, 즉 에베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을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실천도 있어야 되는데 율법도 행해야 돼.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로 율법을 많이 잘 실천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킨 공로를 가지고 나는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난 천국 가서 상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착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자기 의로 가득한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예수님께서 힐난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예. 요즘 시대에도 젊은 사람들은 이 철학적인 신앙, 지적인 신앙에 빠져들기 쉽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율법적인 신앙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이 본질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본질을 빠진 어떤 지적인 신앙이나 이 본질이 빠진 어떤 율법을 지키는 실천적인 신앙도 잘못됐던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목회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게 교훈을 하는 것이 목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이 5절을 보면 문맥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이다 할 때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이때 사랑이다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구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그 가치의 궁극적인 종점은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적도 당연히 사랑으로 귀결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든 성도이든 자신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성도 간의 교제, 사랑이 없는 이 예배, 전도, 선교 다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이 사랑의 출처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마음을 더럽히는 원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사야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이 청결한 마음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죄의 해결이 바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그 대속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매 순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 관심이 저분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중생했을까? 오늘도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을 볼 때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이분이 정말 중생을 했나? 교회는 나오시는데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는데 그리고 교제도 잘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거듭났나 하는 그 영혼의 중심을 늘 살펴보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의 두 번째 출처가 선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의 별명이 있는데 마음의 법정, 도덕의 집, 영혼의 서당 이런 게 양심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참
양심을 잘 표현한 것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통로인데 이것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것이 참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을 그냥 내팽개치면 더러워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은 오직 선하고 깨끗한 양심에서 나온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양심의 소유와 유지하는 것, 이 지속적으로 선한 양심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지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양심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법정에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재판관의 자리에 모신다면 그러면 내가 이 선한 양심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양심에 있어서 이 저울추가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양심의 소유자는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개인적인 어떤 계산이 작용이 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을 놓아가면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법정인 그 양심의 보좌에 하나님이 딱 좌정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기울어져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얘야,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가페 사랑의 이 세 번째 출처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만이 진실한 사랑을 알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히 사랑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사랑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고 가식적인 믿음이며 죽은 믿음입니다.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은 자신의 이익의 어떤 방편으로만 이 믿음을 삼고자 할 때에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신실한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단순하게 어떤 거짓된 믿음,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성경의 그러한 지식들을 팔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를 암시하고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 자신도 만들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제거되어야 되는 철학적이고 지식적인 신앙, 그리고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